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3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몇십 번 더 반복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드셀라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간다 할지라도 마귀의 밥이고 마귀의 자녀로서 삶을 마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입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소망이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 사람들은 무드셀라보다 몇 곱절 또 짧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신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신비 중의 신비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겨우 턱걸이 하듯이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머무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용광로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풀무불입니다. 또 하나는 불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용광로 이런 표현 하나로 이해하는 것, 그거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용광로가 불입니다. 불이 풀무불이고 용광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찌꺼기, 불순물들은 다 태워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불로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검부럭, 티끌, 지저분한 거, 녹 들어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광로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것이 나옵니다. 순전한 것이 나옵니다. 금을 넣습니다. 찌꺼기 지저분한 건 다 없어지고 진짜 순금이 나옵니다. 은을 넣습니다. 은의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순은이 나옵니다. 철을 넣습니다. 그럼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진짜 순수한 철이 나옵니다. 주석을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없어지고 순수한 주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용광로입니다. 감사가 용광로입니다. 감사가 풀무불입니다. 감사가 불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선이 좋은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가 믿음을 감사의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믿음에 붙었던 찌꺼기들, 온전치 못한 것들, 욕심, 탐심, 왜곡된 것, 이것은 깨끗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감사의 용광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나올 것이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감사의 용광로를 거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감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여러 번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경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사의 용광로에 집어넣고 순수한 믿음을, 순수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길어내는, 나오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온양원 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합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범사를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거쳐왔다. 여러 일들을 당했다. 그러나 그거 전부 감사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첫째, 성공과 실패 모두 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숙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형님 덕입니다. 스승님 덕입니다. 형제님 은혜입니다. 부모님 은혜입니다. 여보,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쭐우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어. 내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반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보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마치 알고기 퀴즈라면 당할수록 주인 퀴즈라는 사람 쪽으로 붙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붙으면 좋은데 전부 탓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는 실패해서 망합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연습할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기쁨과 슬픔을 다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 평생 기쁨과 슬픔을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어둡다가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18절인데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16절은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5.16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도 기뻐해라.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쁠 때 중심 못 잡습니다. 와, 너무 잘 됐어. 이거 나 진짜 재수가 너무너무 좋아. 운때가 맞았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신앙의
은혜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절어 사는 고백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슬픔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슬픔을 겪을 때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흑암 장막 속에 깊이 잠깁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슬픔을 당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나 그리고 질병에 들었을 때나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질병 속에서 이제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시커먼 암남란 생각이 되고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집중이 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는 마음과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건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마다 감사해요.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앉을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앉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내가 내 발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가서 샤워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물 틀어놓고 물 받아가지고 내가 내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감사합니다. 그 계단이요 아파 보면요 올라갈 때 계단 하나하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려올 때 계단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휘뚱휘뚱거려지는지 몰라요. 어찌러지랍니다. 차를 열고 시동을 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정신 없으면 시동도 못 켜요. 와가지고 내려놓고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걷고 내 말로 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질병에 우리가 깊은 경험을 해보면 건강할 때 이런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는 뭐냐면 전천후 감사예요. 건강해도 감사, 병에 걸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육신 장막 벗을 날이 올 터인데 벗고 나면 훌훌 나는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날아갈 것이다. 감사하고 건강할 때 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해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성숙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80이 넘은 할아버지 댁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넷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감사합니다. 두 사람 있는 거 보고 막 이 부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 나이도 몰라요 잘.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자녀가 없는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데 전도하는 그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요. 근데 이분이 자기 힘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할머니가요
아유 영감 할아버지 이분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근육을 막 이분이 약간 좀 어떻게 됐는지 약간 해가지고 주먹 힘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약간 도를 넘어가지고 오버를 하시는데 벽을 그냥 뻥 치고,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세요. 우리 정씨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성이 정씨더라고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득이만만한지 몰라요. 한 달여나 지났을까요? 그 집에 다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방을 하는 집이에요. 가게 문이 닫혀 있어.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철이 들지 않으면 나이가 먹는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더군요. 건강할 때나 질병에 들었을 때나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감사합시다.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시는데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단련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연단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왜 교육시킵니까? 왜 훈련합니까? 왜 단련시킵니까? 왜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더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연단과 단련과 훈련과 그리고 이런 교육, 이런 학습, 이것은 아들과 딸, 자기 자녀에게 아비가 해주는 것이에요. 공부가 힘들어도 공부를 하도록 아비는 채찍질합니다. 아버지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자기 자식을 딴 집에 아버지가 막 교육하고 막 혼꾸녕을 내고 이럴 때 진짜 아버지는 기분 나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을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내가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뭐 그렇다고 막 때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야단을 쳐도 내가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해야지. 내가 교육을 하고 내가 학습을 하고 내가 단련을 하고 내가 연단을 시켜도 내가 시켜야지. 다른 집 아저씨, 다른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매우 언짢을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좀 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됐습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맡겨두십시오, 내가 책임질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아들과 딸에서 쫓아내거나 소위 무슨 호적을 파낸다거나 이런 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도처에서 애굽을 용광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용광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집어넣었다가 내가 용광로에서 꺼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용광로에서 꺼내셨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잠시 40년 광야 생활에 비하면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길을 40년 걸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간 낮추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고 소출이 많아지고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져서 등가 할 때가 될 때 그때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5천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기록을 가진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입는 옷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운송 수단을 봐도 그렇고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편리하게 호사는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 조선의 왕들이 자기 왕비들 이쁜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왕비들보다 지금 부인들이 훨씬 이쁩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이뻐요? 여러분, 화장품이 그때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때는 위장 변장이 잘 안 돼. 지금은요 감쪽까지 갔다. 정말 잘 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역사의 철칙이에요.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망하는 길을 가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거기서 헤맬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과 실패 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 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질병 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웅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남매를 두고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쯤 되면 그 욥처럼 큰 아픔을 겪은 아비가 누가 더 있겠으며, 그 부자, 누가 그런 부자가 더 있었겠습니까? 그쯤 되면 욥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원망, 불평, 비난, 탓하는 것. 하나님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할 법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영웅의 길을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범사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